(2023년 7월 16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교의 말씀 주시고 은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 금붕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한 주간 또 돌아보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감사하는 예배, 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실 때 남종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뜻을 알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부르사 의인 삼아 주신 주님, 우리의 공로나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119 감사 예기를 통해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많은 지체들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더욱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신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장마로 인해 곳곳에서 재생과 인명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젠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전해지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수 하나 했어요. 교인들도 같이 이렇게 세워서 해야지. 교인들이 들썩들썩 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무릎 관절에 물이 차가지고 오늘 좀 앉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심하게 아프지 않으려고 오늘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좀 조심하라고 그래서 서 있지 말라고 해서 앉아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방법도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더위와 그리고 장마철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특별히 남쪽 지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드려지게 되고 1인 5,000원 이상 헌금하시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와 공동회가 있는데 굉장히 짧게 끝날 거예요. 이미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재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같이 다 공동체가 해야 하는 그런 원래가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오늘 만약에 정말 안 모이면 없애든지 그렇게 돼요.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3부에 계신 분들이 바로 찬양대도 찬양하지 말고 제가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바로 또 그 뒤에 교회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성지 답사와 그리고 또 발칸에 터키와 그 그리스 답사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요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실 분들 또 궁금한 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우리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예배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어요. 꿈시루가 다음 주일부터 방학을 하고 순모임은 30일 주일부터 방학을 합니다. 한여름밤 수요 로마서 성경 공부 해보기가 7월 8월 동안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많이 나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칸 성지답사 말씀드렸고요. 전체 순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게 되고, 특별히 어제부터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꿈누리 유년부부터 수련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장년들은 우선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장소 제공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전체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 형제, 김재관 연미경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괴관을 했습니다. 태권도장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만 돌아가세요. 작년에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혼났어요. 당회에서. 왜 끝나고 왜 찬양대를 하게 하고 왜 목사님이 강조를 안 해가지고 남지가 않았다는 사람들이요. 저만 혼났어요. 저만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남아주셔서 저를 갖다가 덜 혼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아주 빨리 끝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건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거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사위 다시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건너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압살롬을 통해 본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사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윗을 통해 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2주 연속을 제가 전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이 지금 현재 나로 확 끌어들이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쓴 방식은 신학에서 유형론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모형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 해석하고 반대인데 알레고리라는 건 뭐냐면 이 저자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탁 던져가지고 그냥 끄집어내는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니엘서에 10발가락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뭐 유럽의 10개의 나라고 그 중에 이제 으뜸되는 게 아마도 교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새로운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배경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예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모양인데 그걸 장수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가 틀리는 거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다 구원받고 이 수원에 있는 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적 교회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해석을 했냐면 모형론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소돔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걸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배경적으로 구약의 이 저자가 이런 의도로 쓴 것이 신약에 와서 비슷하게 되는 걸 보고 같은 모형을 가진 그런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이 구조를 생각하는 게 이제 모형론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예수님과의 모형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장면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신약의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자 시작. 네, 신약의 맨 앞분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다윗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흡사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이 압살롬과 싸움에서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동하는 장소를 제가 그때 이번에 아내랑 같이 이스라엘에 가서 짧게 찍어 온 게 있는데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을 잠깐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겠습니다. 1분 30초. 이쪽이 기온샘이 있는 곳이고 다윗이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몰래 다윗성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고, 저 위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결국 그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면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앞쪽이 기드론 골짜기 이 아래가 기고요. 그 저 위쪽은 감람산 쪽이고, 지금 기드론 골짜기 바로 아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무덤들, 구멍들은 다 현재 무덤들로 돼 있고, 이쪽은 다 아람 마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다윗성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제 감람산에 가면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실 때 여기서 부활한다고 생각해서 감람산에 무덤들이 많고, 저희가 이제 감람산의 마지막 승천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한 교회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 그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제 그곳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다윗성이 있으면 이제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윗성에서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쪽을 넘어가지고 갈람산으로 넘어가고, 그 뒤가 이제 광야예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성지를 가야지만, 성지를 답사를 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쉽게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지 순례라고 안 하고 성지 답사라고 하는 이유도, 순례라고 하면 그 땅이 마치 진짜 홀리랜드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진 거고, 성경에 나온 거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이라든지 그리고 무슬림들은 마치 그 땅을 가면 죄가 없어지는, 업보를 없애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서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답사를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주보에 성지 순례 모집 이렇게 안 하고 수준 있게 성지 답사 모집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답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과 예수님의 이 모형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 보겠어요. 첫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이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자,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했다. 자, 아까 지도 그리시죠? 아까 그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간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넘어서 넘어갔다. 이것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쫓겨나간 거거든요. 그럼 왜 갔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성에서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도망을 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넘어서 감람산 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 어떤 죽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똑같아요. 예수님도 다윗과 똑같은 길을 간 거고, 근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렀어요. 거긴 감람산 중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도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서로 이 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 편을 동원해서, 제자들 동원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도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싸움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러 옮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다른 백성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이다, 그건 이기적인 것과 반대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를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뻐서, 내가 잘 돼서 막 좋아가지고 기복적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안 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냐면 다윗이나 예수님이 했던 길이에요. 주영훈 씨라고 작곡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분. 그분이 이제 우연히 제가 이 영상을 어느 날 보게 되었는데, 아마 세바시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삶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작곡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너무 또 신앙적인 것도 있고, 아버지가 아마 목회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행복했는데, 몇 년 전부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자기 가정도 행복하고 뭐 문제가 하나 없는데 너무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러저러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 고아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갑자기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 순간부터 막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를 살렸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건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만, 사실은 다윗이나 이 예수님이나 삶을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거야, 여기에 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면 내가 그걸 행복할 거야 라고 두었을 때 삶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마음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도 그랬고, 저도 우리 교회 부목회자들이나 평신도 리더십들도 아마 가르쳐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확신반이나 성장반을 가르쳐 분들은 그분들이 복음을 만나는 것에 흥분을 합니다. 그분들, 여러분 가르쳐 보잖아요. 내가 영적인 것을 가르쳐 보면 이분들이 막 복음을 만난 것에 자기가 막 보화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그래도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이타적인 삶을 살자. 예,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내게 행복한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박 치는 게 행복하고, 이걸 내가 행복으로 보게 되면, 이 관점에서 싹 바꾸면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비슷한 얘기인데 첫 번째랑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위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머리를 갖다가 가지고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가리고 울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일을 했다. 감람산으로 가는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실제 감람산인지 겟세마네 동산인지는 잘 몰라요.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떻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뭐 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랑 새벽에 우리가 뭐 거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거기 오르락내리락 했었어요. 이렇게 걸어서 뭐 그 정도 아주 긴 그런 거리는 아닌데 거기를 이제 걸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처참했지만, 그는 비참했지만, 아들이 배신했지만 그는 뭔가를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라갔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 자체가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감람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이 감람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감람산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중보기도를 좀 해줘라. 근데 제자들이 중보기도를 하려고 같이 3명의 아주 으뜸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3명이 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하시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 정도예요. 시작. 기도에서 최고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이미 알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지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여 예수님이 간절하게,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크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그가 막 머리를 갖다가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뭐냐?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중보자의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두 분 졸고 있는데 구원 받았어요. 일어나 이러다가 나 그러면 책임져야 돼요. 무릎. 우리 구원 받아줬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게 구원을 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야고보라든지 특히 로마서에, 이번 주에 제가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믿음 하면 딱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중세 시대의 면죄부하고 별 차이가 있나?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알 거라는 거죠, 저는요. 자기가 근데 뭐냐면 순종을 아무것도 안 해. 기도를 하는데 맨날 자기 기도만 하고 자기 기도도 잘 안 해. 근데 문제는 자기 기도에 끝마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평생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준 거거든요. 내게 돈을 하나님 허락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내가 나 혼자 쓰는 것도 좋은 거지만 나를 믿어서 달란트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삶의 바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중보기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피땀 흘리면서 막 슬퍼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저희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해요. 근데 중보기도는 혼자서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4365 기도도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실이 따로 있는 이유가 같이 더불어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그리고 중보기도는 나이 드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 중보기도를 나는 평생 안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이 목회자들한테 내가 중보기도 수요일 날이라도 낮에 내가 와서 한두 시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와서, 또 주일은 뭐 어렵지만 그렇게 와서 중보기도에 참여해서, 그래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자, 이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왔는데 옆에 바우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우림에 이르렀는데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욕을 했는지, 얼마나 욕을 했는지를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 자, 시작.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마지막에 이 소리가 뭐예요?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다는 건 아직 왕권이 뺏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왕이 이렇게 지금 쫙 지나가는 거예요. 왕이 엄청난 이 왕의 행렬이. 근데 그때 이 한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사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느 정도 하냐, 막 따라 내려오면서 이게 야 그러면서 이게 약 올리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이 장관이 있었죠,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고 이 죽은 개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다윗한테.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완전히 왕의 행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골 촌에서 이 사울의 한 족속인 지파 한 명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와서 깐죽깐죽대고 돌을 던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압살롬 아들한테 당한 것도 열받는데 이게 지금 이런 대우를 시골에 와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비새가 그래서 그래 당장 죽여버려라, 이게 본래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11절과 12절, 자 우리 이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야, 이게 다윗이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모알랐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 뱃속에서 난 아들도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객관성을 띠기 시작해요. 사실에 대해서. 이게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모욕과 저주를 당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적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저렇게 악한 마음을 먹지?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저도 경험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지 정말?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반역하는데 아니 딴 사람이 나를 반역하는 거, 베냐민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는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도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도 남보다 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 이 정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또 하나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한테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내가 너무 속상한데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혹시 나를 저주하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한 거 아닐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 만지시려고 저렇게 지금 저 사람을 이용해서, 심의를 이용해서 나를 흔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원통에 만약에, 그걸 주님이 아시겠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손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내가 지금 원통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다윗이 이러한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 그는 이 시므이를 용서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압살롬과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승리하고 돌아갈 때 시므이를 만나요. 만나는데 약속대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대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그러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환영을 하죠. 하루밖에 안 해요. 하루 지나서 갑자기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시므이같이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예수님에서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백성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면,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절 시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많은 얘기가 있지만 굉장히 농락하는 거잖아요.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따구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오죠.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가려고 이제 왔는데,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비슷한 아비새 같은 장군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잡으러 오자마자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한테 이걸 갖다가 잘라도 됩니까?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성격이 급하니까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죠. 그리고 낫게 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열두 군단은 1군단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12군단이면 막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거를 주님이 얼마든지 이거 끝낼 수 있는 거다. 내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다 지금 놔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힘이 없어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용서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다윗과 같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적어도 유형론적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 신약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고백과 기도를 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고, 오늘 3가지 이타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중보적인 기도의 삶을 나도 살아가 봐야 되겠구나, 무엇보다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엔 달처럼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낸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귀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 2절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되도록, 확증이 되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분리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가 통해서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또한 우리 교사들도 모두 은혜 받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명절날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시고 드릴 수 없는 믿음과 환경이 되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상황과 환경 위에와 또한 하시는 사역과 또한 사업터 위에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행사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